오직 예수만 남는, 또 그 이름만 영광받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또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다른 것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만 누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승리의 관건은 믿음의 인내라고 하셨고요, 그 믿음의 시작이 그리스도시고 그 믿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그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서론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새는 공중을 날 때 가장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면서 매일매일 그걸 보고 확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죽는 존재이구나,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이 선악과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악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땀을 흘려야 열매가 맺어지고 잉태의 고통이 따를 것이니까 아담과 하와 보고 과학적, 의학적, 철학적 다른 지식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죽여서 지옥으로 던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성공이란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근본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구원의 지식을 아는 것이고 생명의 지식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후대들이었던 가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은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많은 후손들이 있지만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라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가축과 음악과 기구 만드는 자의 조상들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언약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지식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먼저 알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본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틀린 망대입니다. 사단은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데 네 가지의 전략, 네 단계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복음을 모르게 만듭니다. 그게 제1 전략입니다. 불신자는 복음을 몰라서 망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전쟁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성공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문제 와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망하게 돼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다녔던 대학이 나름 중국 안에서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외국인이 중국 시민권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이 케이스로 시민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 안에서 큰 공을 세우거나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제가 있던 그 대학교의 경제학과에 한국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은 나라에서, 중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인정받고 중국 시민권을 가진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교수님이었지만 그 교수님의 두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두 자녀들은 둘 다 매일매일 귀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교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선교사님과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그분 안에는 너무나 많은 다른 지식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대들은 계속 그 귀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 길 따라 보내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그 자녀들에게 다 정신문제 와 있습니다. 하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생의 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거 하나 몰라서 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사단이 복음보다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들을 먼저 각인시킵니다. 뭐가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고 망한 것이냐? 모래 위에 지은 모든 집은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비바람이 불면 무너지니 심하였더라. 그 무너짐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지은 모든 집, 모든 지식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틀린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져야 돼요. 이 반석 위에 지은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전문성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정확한 복음을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복음을 정확하게 체험해야 하냐? 바울이라는 인물을 두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길르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길르기아 다소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모든 문화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길르기아 다소입니다. 문화 선진국이에요. 거기서 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가말리의 문화생으로서 전문 지도자의 길을 걸었고요. 바리새인으로서 당시의 신앙의 지도자였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였고요. 뛰어난 언어학자였고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거기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전문 지식이라면 그 당시에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어떻게 서야 할까?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내가 어떻게 잘 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바울에게는 완전히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모든 것이 보여지고 정확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가장 귀신 문화가 날뛰고 우상 섬기는 그 지역과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최대 우상 수출 국가인 로마를 보아야 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단순히 전문 지식을 갖춘다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전문 지식을 가졌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복음 따로, 업 따로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내 업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전문 지식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갖춰야 되는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우리는 은혜로 또 이 교회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한 사람이 교회를 오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들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오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특히나 이 토요일 날 밤부터 해서 주일 아침까지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어떤 사람은 밤새 멀쩡하다가 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밤새 멀쩡하다가 갑자기 그날 밤새 아프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부모님이 아파서 별의별 일들이 그 시간에 다 터져서 예배 못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 와도 예배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말씀 다 듣고 기도도 드린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 언약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예배 다 드리고 언약 놓치고 나가요. 지금 장마라서 바깥에 비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마치고 나가서 또 비 오네, 이런 감정에 휩싸여서 언약 놓치지 마시고 정말 은혜의 비를 맞으시면서 언약을 더 굳게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들이 이 예배에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냐면 토요일 날 밤부터 주일 아침까지입니다. 사단이 그때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합니다. 핸드폰에 빠지게 합니다. 다른 재밌는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잠을 못 자니까 주일날 예배 때 와서 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를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함께 영적 싸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배까지 은혜 받고 잘 드려놓고 결국에는 우리 입을 통하여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말하지 못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 말하지 못합니다. 후대들에게 복음 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은혜 받고 끝납니다. 그렇게 사단은 결국에는 갈수록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문제가 오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또 저에게는 중요한 발판의 시간표였고 또 전환점이었기에 제가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하나 본부 교회로서 본부를 섬길 때,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고 또 전도사로 있으면서 내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늘 다락방에서 들어왔던 다섯 기초에 대한 부분과 또 늘 들어왔던 어떤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저에게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늘 갈등이었어요. 제 나름대로 현장 막 가려고 하고 발악도 해보고 억지로 다락방도 열어보고 열심도 해보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 들어왔던 것들이 제 삶 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또 하나 본부 교회로서 섬기게 되면서 또 WRC라는 리더 때나 굉장히 어떤 또 바쁜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 되는데 더 할 수 없는, 제 핑계일 수도 있지만 더 할 수 없는 그런 저의 상태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많이 원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제 삶에는 전혀 전도가 안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부르셨지? 또 그때 WRC 주제곡은 내 속에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알고 그렇게 작사하신 건지, 얼마나 제 마음에 내 속에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그 들을 때마다 저에게 그런 갈등 속에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또 기도하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그만해라.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이 말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었구나. 내가 전도하려고 했구나. 전도자가 되려고 했구나. 절대 불가능이라는 시간표도 받아들이질 못했구나. 복음 아니었던 저의 모습들이 그때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제 자신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뭔지 다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이제는 전도에 대한 다섯 기초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사라지니까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이 문을 열어 나가시는 것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복음을 아는데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전혀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전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문제가 와 있다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정말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런 은혜의 시간표를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시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복음을 아는 것이 전부 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도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신학생으로서, 전도사로서, 또 선교사 자녀로서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미혹된 상태였다라는 걸 봤습니다. 미혹의 영이 왜 무섭냐? 내가 복음이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복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여정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의 아들과 함께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에 있더라도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한 걸음씩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멀리서 보면 안 걷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빠르고 느리고 각자 다 다른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눈에는 틀린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지금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무리 어려워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오면 끝이다. 어려움이 오면 끝이다. 절대 불가능처럼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끝나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인내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보다 쉽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포기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시간표고 인도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는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고 그게 인도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인정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서 절대 사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생명을 가졌으니까요. 또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내가 생명 걸 절대 사명으로는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뚝 하면 시간이 순간 막 가잖아요. 잠깐 핸드폰 하나 본다는 게 2시간씩 가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리고 선택적 집중입니다. 절대 사명은 오직 복음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절대 사명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눈이 열려지게 되고 또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고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현장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적 집중입니다. 정말 복음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절대 사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네스의 집중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엔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그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그 동물들을 하나하나 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담은 어떻게 복음을 찾고 누렸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누린 거예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보면서 복음을 누린 거고요. 나무에 뿌리를 내리는 걸 보면서 복음을 누리는 거고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복음을 누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너는 물고기야. 너는 나무야. 너에게는 이 씨앗이 심겨졌으니까 이 열매가 맺어져야 돼. 에덴 동산의 모든 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복음을 누리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찾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번 주에 40일 집중 훈련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복음 아닌 나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인정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그래서 들어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알고 보면 다 이루신 여정을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끝이 나야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정말 그리스도로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결론 내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달할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